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품고 있는 순수한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차갑게 식어 있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 있으며 우리의 귀는 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새벽빛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와 감정이 온전히 확장되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놀랍도록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을 만유의 주로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예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서 시작하지만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기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히브리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의 그 장엄한 선포 속으로 데려갑니다. 태초에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펼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의도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요한은 성경의 첫 단어들을 빌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관장하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했고,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개념을 모두 뛰어넘어 말씀이 단순한 소리나 개념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힙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구절은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하며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마치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는 영원 속에서 완벽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숨막히는 선언을 이어갑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의 미묘한 문법적 차이를 들어 말씀은 하나의 신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요한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창조와 생명 부여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과 능력을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영역 바깥에 계신 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편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우리의 이성을 확장시키는 현실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셨고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나 고난도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겸손의 성육신을 증거합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사와 그룹과 스랍들이 경배하며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중심에 계셨던 분.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천사들조차 그 거룩함의 강렬함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임재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공기만 가득한 곳에서 살던 이가 매캐하고 오염된 연기로 가득 찬 곳으로 들어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느끼셨을 영적인 고통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거의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암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거룩함과 선함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연약함, 유한함,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존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경멸적으로 말할 때 그를 육신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영광과 우리 육신의 혐오스러운 더러움 사이에는 그토록 넓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토록 많은 비참함에 처해 있는 그 육신을 친히 입으실 만큼 낮아지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말씀께서 자신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모두 지니신 채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조금 떼어내어 인간적인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낯선 외계인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으로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셨고, 인성으로는 피곤해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큼 연약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목마름을, 슬픔을,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는 거룩한 인성으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예민하게, 가장 깊이 있게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이토록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며 그분은 죄 사함의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 문을 열고 뛰쳐나와 찬양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는 누구신가? 목자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위대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확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할 것이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기념비적이고 근본적인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위대한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감히 서서 바라볼 수 없는 깊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